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나오는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배하지 않고 자신이 왕처럼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시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룻의 이 여인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합니다. 2025년도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원칙이 사라진 시대를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000년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오늘날은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취향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룻기가 사사시대라면 사사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따로 룻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시작은 그때 흉년이 되니라. 흉년, 기근이 왔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기근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 사역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선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나오미와 룻은 이 물줄기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물줄기를 마시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에 동참하는 사람,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다루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13절에 아주 중요한 본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무서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The hand of the Lord.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떠나가는 충격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저주를 받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암에 걸리고 갈등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할 때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미와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끄러움 등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아픔을 나오미가 표현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한 방편으로서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이것을 통해 성숙하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칭찬하지만 사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려서 애굽에 노예로 갔고 노예 생활을 하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13년 동안의 그 아픔과 그 저주의 시간을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오미도 룻도 마찬가지. 나오미가 룻이 그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지내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손이 나를 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나오미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나오미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 아픈 일, 고통의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섭리가 있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농협 조합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선, 두 번째 선거를 했는데 아버지는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쉽게 몇 표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고 좌절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함께 두 분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참 처량했어요. 왜냐? 떨어져서 낙선해서 떠나는 여행이었기에 위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다 찾아왔고 빚으로 인해 시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신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할 때 그때 낙선하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붙잡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 낙선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무척 마음 아파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여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를 쓰라리다, 비참하다라는 고백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쓸개를 씹은 것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기쁨이 아니라 눈물, 쓰라린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룻은 고백합니다. 붙쫓았더라.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꽉 붙잡고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몸처럼 다바크,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과 뼈가 딱 붙어 있는 그 동사가 이 다바크입니다. 붙어 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룻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는 룻의 행동을 표현하는데, 나오미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그와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룻의 대단한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사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가능성 없는, 희망이 없는, 다 늙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자 결정이죠. 나오미 곁에 나무부로서 시집을 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사랑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고생할 것을 결단하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과 같은 바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고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정 엄마와 딸의 이야기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다면 룻은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라면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요즘의 문화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자를 들어도 무슨 음식을 먹지 않아요? 시금치. 어떻게 아셨어요? 네? 우리 보니까 좀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시고 젊은 세대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면 시금치도 안 먹을 만큼 시자를 싫어하는 그 시대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자리는 시어머니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이 많은데 우리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좀 작아지는데 왜냐?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같은 이야기예요. 며느리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고부간에 갈등의 이야기만 들었지 매일 사랑하는 이야기를 성경 아니고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3000년 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부의 이야기를 통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도 변함없는 사랑의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이 나오미가 막 강압적이게 너 하나님 믿어야지 구박하고 시집살이하고 때리고 그랬다면 룻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룻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보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우리 백선교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낼 수가 없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 세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 여러분의 가족, 구박과 핍박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자녀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 신앙 전수의 이야기, 사랑 전수의 이야기, 내리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을 보며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시어머니, 며느리 이 고부간의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토록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은 사람이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룻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그 논리와 말과 그 설득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수없이 말해요. 너도 돌아가라. 너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 한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사람을 살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교회를 다녔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남자가 구애를 합니다.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여자는 안 돼. 아빠는 살인자고 엄마는 자살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어? 시아버지도 반대했고 형제자매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효순이라는 자매를 알고 있기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 효순 양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효순 양을 사랑하셔서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나요? 믿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뭐 그리 가정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 것은 다 순간적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들고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아들, 딸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며느리만은 기억을 합니다. 내 딸이라고. 그리고 이 며느리는 5년 동안 엄마, 시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만해도 된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충분히 했다고 말하자 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가 내게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결혼할 때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면서 혼수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 5년간 똥과 대소변을 다 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이 며느리 손에서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실화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화로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감동도 받았지만 너무 놀라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고부간에도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사랑.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서로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남편과 아내, 자녀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를 사랑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백선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사랑, 내리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위에, 그리고 모든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들과 간담회 또 기도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